자, 오늘은 요한복음 시리즈 2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은 바람 같다. 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고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돋았어도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생기, 곧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자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셨고, 또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생명을 주신 그 바람으로, 생기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바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불고 있죠. 피부에 닿는 이 바람도 한번 그렇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는 이 바람을 단순한 과학적인 공기의 움직임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의 기운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이 바람이 부는 바람이 칼바람 같았죠. 너무 춥게만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바람, 영적으로는 여러분 성령의 기운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여러분 생기가 들어있는 바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지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 바람을 영안을 뜨고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자 생기인 성령으로 이렇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에게 바람이 죽어 보이는 이 자연의 생기를 불어넣듯이 성령께서 또 지치고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또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람처럼 존재하는 성령에 대해 길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락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자, 그리고 격려하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 뜻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첫째,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14장 1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1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믿음 이야기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 다음에 그리고 16절 이 성령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인과적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논리에서 주의할 것은 이 선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선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이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선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이 성령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탄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목사님은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성령은 부족하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 그 목사로서 성경 이야기를 하거나 또 혹은 신앙적 권면을 하면은 이분이 제 이야기를 잘 안 듣더라고요. 왜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성령이 없거나 자기보다 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성령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화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하고 상대를 정죄하는구나.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는 선물입니다. 특정한 누구의 여러분 전유물로 이 성령을 생각하면 그 즉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 있는 당신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대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볼게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범주는 이렇게 개개인도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믿음 공동체인 이 교회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다 보니 이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이제 비교적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세상 교회를 이렇게 보면 늘 갈등이 끊임이 없죠. 그게 어떤 갈등이냐면은 하나님의 원리와 이 사람의 원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 원리 안에 복속이 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집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고리를 추적하다 보면 여러분, 무엇이 등장합니까? 결국 돈이 등장하고, 또 권력이 등장하고, 또 이 사람의 욕심이 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결국 교회가 크든 작든 이 반석, 이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고 이 허망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교회는 뭐 큰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열정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하는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이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거하심을 느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해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표정, 결정, 관계,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방향까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현실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 상처와 분노의 기억 때문에 오늘을 무겁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의 기억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힘내고 또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이 나쁜 기억이 계속 나를 지배하면은 이 과거가 나의 오늘을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이 미래까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은 아무리 이 현실이 힘들어도 다시 한번 버티게 되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죠? 여기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도들에게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을 남겨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이렇게 만졌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이 초대교회는요, 그 신앙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서 얻은 기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결국 교회에 대한 기억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과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너는 교회 다니니 무조건 참아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양보해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화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면 안 돼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죠. 동탄에서 제가 또 만난 한 성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모태 신앙자인데 늘 참고 억누르고 양보만 하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분에게 늘 억울함과 우울함이 늘 쌓여 있었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지만, 모태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막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북돋움 받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길을 보게 되고,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우리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런 용기를 얻는 그런 게 좋은 그런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늘푸른 하이교회가 어떤 그 좋은 기억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저는 이것을 두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노는 기억이에요. 놀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이 풋살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우리 저 교회 테라스에서 바베큐를 나누고 함께 놀러도 가고 같이 웃는 기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어제 우리 노비봉 지사님께 제가 내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1박 2일로 우리 국내 성지순례 함께 놀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흔쾌히 동의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지금부터 맛있는 거 뭐 먹을지 한번 당장 연구 한번 해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코드가 맞아요. 전 그런 반응 정말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이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이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 교회 가면 이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성탄절에 준비하는 이 마니또, 뭐 성탄 공연, 교회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는 일을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1단계예요. 잘 놉시다 우리. 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 교회는 여러분 영적 체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힘주는 그런 노는 기억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 더 높은 차원인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적 체험, 이 영적인 기억,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체험이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대학 신문사 기자였고, 기자로서 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시위 현장이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경찰과 학생들이 강하게 충돌을 했고, 저는 이제 그 기자니까 기자 정신으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이 취재 중인 저를 잡아간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는 학생 기자다라고 주장했는데, 절 잡은 경찰이 학생 기자는 학생 아니냐 이러면서 끝까지 저를 선동가로 막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거짓 증언이었죠.
이제 검찰이 근데 이제 경찰 편을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잠시 감옥에 갔다 왔지만 무죄로 나왔습니다. 뭐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죄로 나와야죠. 그런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몇 학년이었냐면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면 애기잖아요. 근데 철장 안에 가둬진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운 나머지 제가 기도했죠.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난생 처음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이 음성을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 음성 후에 잔잔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 제가 뭐 즐겨 불렀던 좋아하던 찬송도 아니었어요. 어떤 찬송이었냐면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철장 안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저는 한 5분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10시간을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 생소한 낯선 이곳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었어요. 옆에 같이 있던 우리 사기범, 여기 절도범, 이 흉악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여기 함께 있는 이 모든 제소자들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63일을 살고 남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행복했어요. 반전이죠.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된 저의 영적 체험이에요. 이 기억들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순수했던 제 기억이에요. 이 기억이 저를 목회의 길로 가도록 붙들어 주신 기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억이 저를 평생 이 복음을 위한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어요. 여러분도 이런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옥을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여러분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발견을 못해요. 왜요?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완악해진 나의 이 마음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난 이 기억들을 자꾸 창출해내고 이 스토리를, 이야기들을 이 교우들과 자꾸 나누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붙잡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교회가 이 기억으로 충만한 믿음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마귀가 틈탈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부흥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시험과 절망을 능히 이겨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창출하고 생산하면서 돕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특징 네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참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경험한 평화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만히 있게 만드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었어요. 제가 처한 그 상황은 여전히 감옥이었고 억울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평화가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곳을 천국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힘이 생겼어요. 갇혀있는 신세였지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게 제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기적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너질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예수님의 평화를 잃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화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는 성령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미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동반자시다. 또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안내자시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위로자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에 대해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간관과 그리고 기독교 인간관이 서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관은 죽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인간관은 죽으면 영이 남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독립되는 영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도 영이 있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이 보혜사,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바람으로 생기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없이, 그것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없이 바람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듯이 여러분, 성령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어떤 물체처럼 이 성령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장면들이 다 죽은 것 같은 장면들입니다. 생기가 없고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바람이 생기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하신 일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이 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생명의 바람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에 이 시간 성령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성령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오해하며 내 힘과 내 고집으로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성령님,
우리의 기억을 만져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억울함, 후회와 같은 나쁜 기억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기억, 감사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늘 푸른 하이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평화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너질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사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